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함께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교회적으로 사도행전적 OC 우리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많은 교회들이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회복하자 이렇게 부르짖는데 과연 어떤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맞죠? 선교적인 교회 맞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맞습니다. 모이게 힘쓰는 교회 맞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맞습니다. 모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외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외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우리의 마인드셋,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퍼스펙티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미셔널 셋. 다시 말해서 선교적인 관점과 선교적인 생각과 선교적인 비전으로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자칫 잘못하면은 신학적이거나 아니면 이론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저는 보수 신학을 고수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물론 보수 장로 교단에서 안수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초교파에서 안수를 받았지만 저의 신학적인 배경은 보수 장로 교단의 신학적인 노선을 대부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 자체가 신학적이 돼버리고 신앙 자체가 거기에 그 형식에 이론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 근데 크리스티애니티, 이 우리의 신앙은 종교라고 안 그러잖아요. 신앙. 우리의 신앙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무브먼트.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 움직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무브먼트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가르침이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설교 중에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때가 되었을 때 부르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세토록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 자존자 되신 I am who I am, 모세에게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거 외에 다른 하나님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을 가지고서 그것이 하나님인 양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제부터 제가 우리 2세들 영어권의 2세 형제들 2명을 아직 우리 교회 출석하는 그 형제들은 아닙니다. 근데 세례를 받기를 원해서 제가 세례 교육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비교적 잘 자리 잡혀 있더라고요. 2 형제 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허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Back to the basic.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리뷰하고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31절 하반절입니다.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다시 살았다가 죽는 그런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임금, 바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몇 년 전에 이루어졌습니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부활의 사건이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능력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반석으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그분을 이길 수 없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3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이자 만물의 통치자이자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 31절 상반절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티애니티 무브먼트, 기독교 신앙의 무브먼트의 기초인 것이에요.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 것을 프로그램으로 하고 뭐를 하고 난리를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사역자 때는요, 주로 예배를 담당했지만 주로 또 예배 외에 다른 일을 한 것이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모으나 것이었어요. 꽤 큰 교회였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모으나, 어떤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올까.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별명이 있었어요. 퓨가 네 줄로, 본당이 네 줄로 되어 있는데 꽤 큰 본당입니다. 근데 네 줄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흥 강사가 와도 두 줄밖에 안 차요.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와도, 그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했다는 목사님들이 와도 두 줄밖에 안 차요. 그래서 지어진 별명이 뭐냐면 두 줄 교회, 두 줄 교회. 근데 제가 주로 많이 사역했던 게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채우나, 이 본당을 어떻게 하면 채워볼까. 근데 그것이 우리 사역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람들이 우리 예배실 안에, 예배 장소 안에 가득 차기를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하지만 그것이 기초적인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보의 표지를 보세요. 가운데 사진에 보면은 Continuing what Jesus started,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독교 운동의 기초에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나오는 그러한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나 세상의 어떤 권세 잡은 자들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역사적으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 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봐도 그렇잖아요. 100여 년 전에 우리 조국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물론 2021세기가 들어서면서 기독교 우리 신앙인들의 교인들의 숫자가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사이에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파송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교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 중국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는 어때요? 아프리카는 불과 몇십 년 전에 4%의 인구였어요.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아프리카가 지금 크리스찬의 인구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40%가 넘어가요. 40%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한국의 교회가 일부 교회들이죠. 물론 일부 교회가 권위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기독교 인구가 줄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주도하시는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스탑되었다, 멈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세상 가운데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크리스천 무브먼트, 이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한 사명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세상 조롱에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향한 운동, 무브먼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이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볼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삶 가운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이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기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선포하고 계세요.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볼까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다 끌어내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여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미 사도들은 감옥 안에 없죠. 사도들을 다시 끌어다가 대제사장에 신문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미로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가득했느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가득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의 첫 단계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가득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한 것. 사도행전 말씀 전체 말씀의 핵심적 구절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땅 끝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만. 선교라는 것을 땅 끝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땅 끝까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끝은 땅 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첫 단계가 어디냐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중에 예루살렘 가운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하게 찼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ongoing, 진행 중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냐 이것이.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우리의 예루살렘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 또 우리 교회가 모이는 이곳이 노스 오렌지 카운티. 이 오렌지 카운티가 우리의 교회의 예루살렘인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종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쉐어하는 것이에요.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으로 가득하게 하라는 것이. 그것이 비전.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의 목회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는 한 단어로 multiplication, 재생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아니면 잘 되고 있든 잘 되지 않고 있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이런 이모저모로 버티게 해오신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생산인 것이에요. 재생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인 우리 주변에 가득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이는 오렌지 카운티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 지역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들의 그 직장과 비즈니스 주변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비전이 있잖아요. 지금 비전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사명을 붙들고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뭐 작아서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뭐예요?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크리스찬 무브먼트, 기독교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직전에 베드로가 뭐를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워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반석으로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바로 직전에 했던 그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거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반석으로 세우셔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음부의 권세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는 것을 시작으로 이 지역이, 여러분들의 지역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언제까지요? 이만큼 했으면 됐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목사님 나중에 늙어서 병들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양로병원에 들어가서 침대에만 누워있고, 그런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그런 상황이 닥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칭찬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무엇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면요, 교회도 문화적인 부분이 바뀔 수 있어요. 피아노가 여기 있지만 우리 피아노를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피아노가 교회로 들어올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런 불경건한 악기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냐고. 근데 지금은 우리는 피아노는 경건한 악기고 드럼 치고 북 치고 기타 치고 하면 그건 불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문화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 자막 보면서 예배 드렸습니까? 이런 건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거,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실천하는 게 어렵지. 심플하다 그랬어요. 왜 심플합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근데 별로 쉬웠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 보네. 말들을 안 들으니까. 우리 자녀들 다 키워봤잖아요. 자녀들 말 안 들을 때 그냥 속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자녀들 잘못되라고 부모가 말하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 되라고, 축복받고 살으라고, 복된 삶을 누리라고 부모들이 기도하고 잔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심플해요. 신명기에 나온 말씀과 같이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라는 건 죽으라고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또 죽으라고 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문화가 바뀌고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발달해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사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권력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 사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리조트, 휴양지로 생각하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직장에서 그러다가 교회 와서 좀 쉼을 얻을까?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쉼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 필요하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은혜 받았어. 참 은혜롭게 우리 찬양하고 말씀 받고 참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무엇으로 돼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오늘 예배가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강한 군사로. 강한 군사.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한 주간을 강한 군사로 살아가는 원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무브먼트,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 무브먼트인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이웃, 내가 살고 있는 곳, 우리 교회가 모이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오늘 예배 전에 준비 찬양 그 영상으로 들려드렸었는데, 소원이라는 찬양에서 한웅재 목사님이라는 분의 찬양 소원, 그 가사의 중간에 이런 가사 내용이 나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꾸 높은 데만 바라보지 말고 그냥 오름직한 자그마한 동산이 내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 소원, 그런 소원을 품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지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서 감당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높은 산만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작은 동산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 가는 길만 생각하지 말게 하옵시고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지는데 주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